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의 개혁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9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6절로 12절입니다.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수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라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엔 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아하스.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하시네요. 여호와는 나의 힘. 아버지가 아하스고 어머니는 아비입니다. 아비. 그래서 그 둘 사이에 태어났는데 25세 때에 남방 유다의 제 13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제 13대 왕.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제 14대 왕위로 그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시대적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국내적으로 종교적 상황은 여호와의 신앙에서 많이 타락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당시에 아수르라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서 북방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또한 그 여세를 몰아서 남방 유다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암울한 굉장히 위협적인 위태로운 그러한 시기였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히스기야 왕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생면연장? 생면연장. 종교개혁.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죠. 자, 그런데 아하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이방신 몰렉에게 바쳐서 불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일까지 저질렀던 사람이 아하스예요. 또한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그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도와달라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와요. 종이에 그려와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 우리야에게 주고 그대로 만들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방 도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보고 그대로 그려와서 그것을 예루살렘의 제사장에게 주고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을 해요. 이처럼 아하스는 행실이 아주 악하고 정직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남방 유다의 제13대 왕으로 등극한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는 다행히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하나님 앞에 가식이 없으며 그리고 꾸밈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식이 없고 꾸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행동하세요? 아니죠. 이 히스기야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동안에, 그의 치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개혁, 그 개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하스의 그 패역한 그 통치와 현저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북방 이스라엘에게 덮쳐오고 있는 그 운명에서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그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생각하기를 가장 결정적인 개혁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이 위협적인 형벌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북방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방 유다 이 나라도 그 나라들이 겪는 그 위협, 어려움, 이 위기의 국면은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히스기야가 더 이상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방 이스라엘처럼 다른 나라의 손에 우리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개혁하기로 결심을 해요. 여러분, 야구 중계 경기를 보면요, 야구 경기 중계를 보면은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오고 기회 다음에 위기가 온다라고 해설자들이 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박찬호, 막 우리 IMF 때 온 국민의 희망이었잖아요, 박찬호 선수. 그래서 그 박찬호 선수의 그 LA 다저스 시절의 그 경기를 이제 보면은 이제 박찬호 선수가 이제 투수니까 이제 수비죠. LA 다저스 팀이 수비를 하는데 위기를 겪어요. 이제 박찬호 선수가 이제 흔들려서도 기고 또 수비가 이제 실수를 해서도 그러고, 그래서 위기를 겪어요. 그런데 이제 박찬호 선수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위기 관리 능력이. 그래서 이 베이스의 주자를 다 내보내도 실점하지 않고 그 이닝을 끝내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데, 그래서 해설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위기를 잘 막아내면 다음 공격 기회 때 기회가 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위기 다음에 기회, 그리고 기회 다음에는 또 위기.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인생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세옹지마. 그래서 항상 위기가 오면, 그 위기가 넘어가면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또 그 기회가 지나가면
또 나에게 위기가 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위기 때에 그 기회를 잘 살려야 하고, 또 기회가 왔을 때는 그것에 막 만족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다음에 올 이 위기, 그 위기 상황을 잘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위기와 기회를 잘 대처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그는 위기의 때에 기회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올랐을 때, 그때는 가장 지금 어려운 때잖아요. 아버지 아하스가 완전히 나라 꼴을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바람 앞에 촛불처럼 굉장히 위기의 그런 때에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올랐는데, 왕 위에 오르자마자 그가 개혁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하스가 닫아버렸던 성전의 문, 그 문을 다시 열고 오랫동안 소홀히 했던 그 성전 봉사의 회복에 그가 첫 관심을 갖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게 성전 봉사의 재개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닫혀진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이 사업을 위하여, 비록 성전의 문이 닫혔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아직도 남아있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광장에 불러 모아요. 광장에 불러 모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협력을 구합니다. 협력을 구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히스기야에게 충성스러운 지지를 나타내자, 이제 히스기야는 즉시 그가 착수하려는 정말 광범위한 이 개혁 사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그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개혁 사업을 그들과 함께 공유해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6절로 1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느니라. 이 자신의 그 개혁 의지 그리고 개혁 사업의 계획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가 공유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다. 너희는 나를 도울 것이냐? 도와주라. 이제 그 참 심각하기가 이유를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참 모든 성전의 봉사가 중지되어 있고, 또 성읍의 도시들과 또 온 나라에는 흉악한 이런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막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불충실합니다. 뇌물을 받고, 그리고 군중들은 이미 배도와 또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국력이 쇠퇴해가는, 그래서 항상 이웃 국가들의 그 위협을 받는 그런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라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이 북방 이스라엘처럼 남방 유다도 이제 머지않아서 아수르 제국의 손에 우리도 넘어가겠다. 누가 생각해도 그런 때였습니다. 남방 유다 역시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보내시지 않는 한, 북방 이스라엘처럼 그런 같은 운명을 당할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더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그래서 11절로 12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정말 이때는
신속히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뭐 더 이상 게으르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사장들은 히스기야의 그런 호소에 즉시 일어나서 개혁 사업을 착수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지 않은 그런 자신의 동료들, 그 동료들을 다 불러서 그들의 협력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성결하게 하는 그 일에 그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그 일에 종사하게 돼요. 자, 여러 해 동안 이제 신성 모독 그리고 소홀함 이런 것 때문에 참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 봉사를 재개하는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들이 끈기 있게 노력하여서 이 성전 곳곳이 다 수리되고 또 성전의 거룩한 그 기명들을 모아서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두고 그리고 성소 봉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성전에 닫혔던 문이 열리고 이제 감격스러운 첫 봉사를 이제 거행하게 돼요. 그래서 성읍의 지도자들이 히스기야 왕과 또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전 민족적인 그러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도록 희생 제물을 제단에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다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다시 성전 마당에서 찬양의 노래가 울려요. 이렇게 이제 성전의 예배가 재개되자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이런 맹세를 이제 새롭게 다짐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일들을 다 아시고 오래전에 온 이스라엘이 듣도록 모세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엄숙한 경고를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고 속에 배도의 때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즐겨 들으시고 용서하시리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도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또 이제 솔로몬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가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위한 기도를 그 솔로몬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3절로 34절에 그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기를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드립니다. 이 기도를 그가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듣고 시인하셨다라는 그 인을 그 증거를 주시는데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사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 여호와 그 성전에 가득하게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고 거기서 그 성전에서 예배할 그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은혜스러운 보증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들 모세와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이 히스기야의 지도 아래에서 진행되는 그 개혁 사업을 하는 동안에 다 성취가 돼요. 참 놀라운 것은 성전을 정결케 할 때에 시작된 이 좋은 운동이 남방 유다뿐만이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까지 전해져서 그곳에서도 그 개혁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남방 유다만 그 개혁 운동이 멈춘 것이 아니고 북방 이스라엘까지. 참 바라기는 이 좋은 선한 가마력이 정말 오늘날 우리 무등교회, 우리 교회에도 참 전해져서 한 사람 영적 부흥이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전개되어서 이 무등교회가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이제 히스기야는 성전 봉사가 백성들에게 참으로 축복이 되게 하려는 열심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기 전에 그들이 한 나라였을 때 이 유월절을 그들이 다 모여서 즐겁게 그 유월을 지켰던 것처럼 그 고대의 그 습관을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치세가 끝나고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그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 풍습, 관습이 그쳤어요. 끝났어요. 서로 왕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서 거행할 그 유월절에 오라는 그 초청을 신하들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스불론까지 지방 모든 각 성으로 그 초청장을 보냅니다. 오라, 오라.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이 은혜로운 초청을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 받아들였을까요? 이 왕의 이 초청의 기별을 가지고 온 신하들을 이 백성들이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그들이 그 기별을 아주 경솔하게 여겼습니다. 경솔하게. 자,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히 찾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던 그 사람들은 왕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자신을 겸비하여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으로. 사실 이 기회는 유월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최대 유익을 주는 아주 좋은 기회였거든요. 최대 유익을 주는. 근데 이제 각 성읍마다 아하스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그 거리들에 세워졌던 그 신성을 모독하던 그 우상의 사당들, 그 사당들을 먼저 깨끗이 이제 치워버리고 그 정한 날에 유월절을 지키고 또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리고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군중들이 이제 크게 기뻐하고 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그 유월절 기간에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리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래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함께 연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르치는 제사장들은 날마다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말씀과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제 다 끝나가는 날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배도한 이 남방 유다를 이제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모인 사람들에게 참 얼마나 큰 유익이었는가 하면은 역대하 30장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참 이 유월절이 얼마나 이 모인 백성들에게 큰 유익이었냐면 성경도 기록하기를 솔로몬 그때부터 정말 이 유월절 이 희락이 이렇게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을 정도로 아주 큰 유익이 있었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고 유월절에 모인 예배자들이 이제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으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용서와 도움을 얻고자 당신께 나온 그 자들을 받아들이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에 그들에게 중대한 사업을 주십니다. 네. 여기 31장 1절에 이 모든 일, 6월절 행사,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우상을 깨뜨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그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이처럼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른 후에 가장 먼저 종교 개혁을 추진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심을 인근 민족에게 나타내는 참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섭리의 연속으로 그 사업의 특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이 남방 유다의 영적 이익과 또 현세적 이익을 가져왔듯이 참 바라기는 우리 무등교회도 2024년에 여러 많은 교회 사업과 또 선교 사업을 우리가 세웠어요. 여러 사업들을 우리가 세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성도와 개인과 가정마다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끝으로 개혁을 이루어낸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에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아멘.